수요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은 여섯째 나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이어지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더욱더 가정스럽고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러한 죄의 무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볼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모두 다 함께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지 의존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섯째 나팔,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다섯째 나팔보다 더 무거운 그 나팔 소리가 여섯째 나팔이었다. 이 다섯째 나팔은 사람을 기록했다면 여섯째 나팔은 결박당한 내 천사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결박되었던 것을 완전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람을 이제 전적으로 죽이기로 작정된 그런 내천사였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내천사들이 어떻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기로 3분의 1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다. 누구의 손에? 내천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니까 좋은 천사가 아닌 나쁜 천사, 악한 천사, 버림받은 그런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천사였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을 죽이기로. 그래 죽이기로 작정된데 그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년월 일시에 하나님 허락하에 죽임을 당하러 되어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권속들 모두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 숨쉴 때까지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모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백성으로 드러나겠느냐? 내가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자. 그래서 내 삶의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불신자에 가서, 자기가 믿는 그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믿음의 그릇을 담아서, 삶의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는 안 된다. 내 삶의 그릇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그것을 내 삶의 그릇에 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 너를 보니까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 교회를 다니더니 정말 똑똑해졌다. 너 교회를 다닌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진다. 너 과거에 진짜 개망나니 짓을 하다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인간 되었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사람의 그 삶의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 보여준 것, 제대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더더욱더 완벽하게 소리를 듣는 그러한 심령들은 뭐냐?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그 말.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야, 이 말 들으면 그 심령은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그분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가실 분.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소리 듣는 심령은 제대로 내 삶 속에서 믿음의 그릇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 사단의 건세 아래 굴복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믿음에 있는 신자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 것에 굴복당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보면 17, 18, 19절 말씀은 말들과 말탄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들과 말탄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말들과 말탄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서 17절에서 등장하는 이 말, 우리 말하는 말이 아니라, 또 곡식을 대는 그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승마라고 하는 걸, 승마, 그러니까 승마, 말타는 그 우리 예전에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실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상징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말 하면 그 말 타고 그냥 이리야 하면서 타는 그런 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상징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대부분 말하면 나타나는 말탄 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말탄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말들이 어떻게 형상을 띠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건속들 모두가 이 말들은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내보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몰고 가면서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치명적인지 거기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물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입으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으면서 이제 삼킬자를 찾으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권속들 모두가 굴복당하지 않고, 이 세상 것에 굴복당하지 않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굳건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들, 이런 심령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날씨가 덥다 보니까 무슨 교회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민생카드 나왔으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집에서 보내자, 그렇게 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민생카드 나오고 돈도 그냥 굴러 들어왔으니까 마음껏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우리가 지낼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나 그런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굴복당하지 않고 나온 그 모습 보니까 믿음이 있기에 가능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이 시간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나왔다면 이 자리에는 진짜 예수님만 보고 나온 그러한 자리가 되었을 때 이 예배는 성공할 수가 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 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자연재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요소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18절에서 또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재앙이라 했을 때 불, 연기, 유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유황은 불타는 물질로서 심판의 불타는 결과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타는 유황 떨어졌을 때 구약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늘에서 비와 우박과 그리고 또 유황이 같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떨어지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심판에 불타는 결과를 상징하는 것이 구약 성경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할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참 타락했던지, 그래서 이걸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우리들 또한 역시 불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더더욱더 주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심판을 유황불로 우리가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 보니까 괜찮아 하고 나름대로 위안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재앙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공적인 그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재앙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심판의 범위와 치명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숫자를 나타내기 본다는 뭐라고 있습니까?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 하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3분의 1에 속했구나, 그러나 3분의 2는 죽지 않은 사람에게 속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70억 인구가 하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70억 인구라면 25억 정도, 그런 그 25억 돈 되는 그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3분의 1이라는 것은 죽임을 당한 자, 마귀 사탄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천사들은 결박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미 결박당했던 그러한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담과 유혹을 한 그러한 마귀 사탄들, 이런 사탄들이 그때부터 역사에서 지금까지 그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탄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3분의 2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마귀 사탄에 의해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두가 천국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얘기보다는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진짜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나 아까워. 뭐가 아깝냐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었다고 했습니다.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참 심히 좋았더라. 거기 조사가 붙죠. 심히 좋았더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맛있다 보니까 남편에게 주었네. 남편도 그것을 따먹고 나니까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그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이 지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은 망합니다.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삼풍백화점 건물이 균열이 생기고 곧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니 모든 고객분들 차분하게 움직이셔서 빨리 출구를 통해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 죽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백화점에서 많은 물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삼풍백화점이 삽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갔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이민희원스도 상품백화점에서 이미 방송이 나왔다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런 방송조차도 없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지구가 망한다라고 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근데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 세상이 어차피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늘 방송을 하고 있지만, 늘 외치고 있지만은 그날이 와봐야 알지 하고 어떻습니까? 안심 놓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것들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지구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누이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선교사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지구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탈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탈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역시 반신반의, 반은 세상 반은 주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들 모아다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가, 그래서 그 지구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자 너무나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그 아들마저도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이전 하늘과 이 땅은 다 사라지고 바다는 다시 보이지 않더라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를 이제는 보이지 않더라.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야,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령 이제 우리가 좋은 물품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좋은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 물품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귀한 거야. 근데 이 물품을 어떻습니까? 이제 뭐가 없어서 버리게 됩니다. 살 때는 참 귀했는데 막상 쓰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물품이 와서 새로운 물품이 온 걸 바라보니까 이게 더욱더 좋아 보여.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는 쓸모없어서 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것들 새 물품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새 것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새 것을 갖다 줘도 그 기능을 다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10분의 1도 제대로 활용할지도 못합니다. 10분의 1이 뭐겠습니까? 100분의 1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들고 다니면 그냥 전화 통화하는 것만 메신저만 주고받고 하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것 기능밖에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엄청난 기능이 참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좋은 물품이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 다 어떻습니까?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심판받아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셔놓고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셔놓고는 왜 심판해서 다 사라지게 하는지 그걸 바라보면 우리 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이전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때는 이제는 오직 빛만 있는 세계입니다. 어둠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랬습니다. 참 좋아하신 분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천국 가면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하면서 어둠에서 우리가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천국의 세계는 어둠이 없습니다. 오직 빛만 있는 곳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도 그 자체가 빛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피곤하겠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천국의 세계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 세계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이 심판이 새 재앙이 이 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계속 일어나면서 사람을 죽일 겁니다. 마귀 사탄들이. 그래서 결박당한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죽일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연울 이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귀 사탄에 죽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년, 월, 일시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숨 쉬면서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 것들께서는 껴있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들의 건세, 이 말들의 힘은 뭐라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19절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씀 보니까 말들의 건세는 입과 꼬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심판의 도구로서 그 말들이 불타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해를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해를 끼친다. 해를 끼친데 해를 끼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뱀처럼 독이 있다는 표현을 그 재앙이 속임수와 거짓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꼬리가 뱀처럼 독이 있다. 거기에서 독에 물린 그 뱀처럼 뱀에 물리면 독이 있지 않습니까? 독에 물린 사람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분하게 다 물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뱀에게 물려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속임수, 거짓, 이러한 아주 좋지 못한 것,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성경에서 사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 구절은 사탄의 악한 영향력과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해가 되는 아주 나쁜 일임을 암시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죄에 빠질 때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거기서 이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볼 때 영적인 죽음에 이른 그러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신신당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우리 것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려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했을 때 그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지 다른 거 바라보고 교회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아셨죠? 청길영 목사를 바라봐도 안 되고 장로, 권사, 집사, 우리 평신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바라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셔야만이 우리 것들 꼭 천국에 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타 교회 목사님 그럽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그 말만 전하면 예수님 전하면 그거 예수님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뭐 그 말씀 먹혀 들어가겠냐고. 그런 그 말씀을 하는 목회자를 바라보니까 그럴 만도 해. 예배 시간 내내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 목적,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가 따가우고 그냥 에이 저 말씀 또 하네 하면서 길을 닫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만 안 바라보면 교회 다닐 의미가 없습니다. 복 받아봐도 소용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녀서 복 받았다. 우린 부자 됐다. 자녀들 출세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다 쓸데없습니다. 다 쓸데없어요. 그럼 포기하란 말이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광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에 다녀서 세상 어떤 것이 잘 됐다, 형통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에 다니면 큰일 난다. 타교회에 가면 다 시험 든답니다. 그런 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목회자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교회 나오겠냐는 것이죠. 나오거나 말거나 그게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인데요. 그럼 어떻게 전하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성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밭에서 또 들에서 일을 떼볕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달콤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는 참 지당한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 왜 교회 다니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답이야.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돼. 그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쓴쑥이 떨어졌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쓴쑥이더라. 그 쓴쑥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물과 물샘에 떨어졌더라. 그 강물과 물샘이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떨어졌더니 그 쑥이 떨어져서 쓴물이 되었다. 쓴물이 됐다는 동물이 됐다는 겁니다. 독을 탄 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 쓴물을 마신 자마다 다 죽었더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쓴물, 독물을 마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독물이 뭔지 아시죠? 쓴물이 뭔지 아시죠? 달콤한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성공합니다. 자녀 놀라운 대학에 들어갈 겁니다. 이거 다 우리 믿음의 것들 진짜 많은 목회자들 정신 똑바로 챙겨야 돼요. 이런 말 하는 게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병에서 해방되고 귀신에서 노임당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멋진 말입니다. 진짜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듣기에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달콤한 말이야. 근데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목적은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어떤 것을 내가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이 한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 겁니다. 오직 우리는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제가 늘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 것들 인상 왜 썼냐는 것이죠. 천국 가는 그 기분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고인이 됐던 우리 고순례 권사님, 그 모습 보니까 진짜 너무나 좋아. 권사님, 하늘 문이 열려요. 천국 문이 열리시면 제 손 놓고 그냥 가세요. 꼭 잡던 손이 사르르 놓으면서 그 웃으면서 가는 그 모습.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천국 문이 보여요? 천국 문이 열립니까? 했더니 그냥 흐뭇하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내 손을 아주 꽉 잡던 손을 사르르 놓으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그렇게 했다면 다 사기친다, 거짓말이 아니요. 저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인정하는 것을 봤고 천국 가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 인상은 완전하게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저는 두 눈 두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뭐 이런저런 경험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건사님이 웃으면서 가는 그 모습이 진짜 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천국 문이 열린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보좌가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좌에 든 책이 있습니다. 봉인된 책. 그게 이제 5장,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봉된 책을 이제 떼는 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봉인된 책이 떼어지고 그래서 7장, 8장, 9장 계속해서 이제 나팔재앙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6장에서는 14만 4천 그 수가 완전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 그게 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계신 분. 그분이 천국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확정된 백성인 겁니다. 14만 4천이니까 1부터 14만 4천 이게 숫자 개념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확정된 사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서 신천지는 그것을 숫자에 연연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게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뱀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꼬리가 뱀처럼 독이 있다고 표현했을 때 이 모이는 사람,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물린 사람들 바라보면 속임수, 거짓, 그리고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고통 속에 살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뱀에게 물린 사람들의 증상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아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그 내천사가 노임을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아서 물어버린 겁니다. 물어버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 믿지 아니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증상인 겁니다. 이거 누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뱀은 성경에서 사탄의 상이기도 하므로 이 구절에 사탄의 그 악한 영향력과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그런 해가 되는 아주 나쁜 일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교수들께서는 이러한 마귀 사탄에게 물려서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볼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이제 끊어질 때 그 인간은 정말 우리가 죽음을 어떤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이 시간, 죄는 단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는 영적인 멸망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죄는 뭐라고요? 우리들의 영적인 멸망을 가지고 오고 있다. 그러면 이 구절은 그런 영적인 죽음의 그 심각성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한 마지막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정이기도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 가정, 결국은 하나님을 심판을 통해서 악은 멸망한다. 그게 우리 믿음의 교수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알곡을 먼저 묶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그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먼저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집니다. 가라지 신자는 먼저 지옥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불에 던지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알곡 신자는 천국 곳간에 드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배기 신자, 거짓된 신자, 그런 가라지 신자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먼저 청산,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우리가 판이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드러나.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진짜 알고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 알고 신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뒤에 가면 말씀이 나오지만 이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또 새로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러한 모습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것들 여기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심판을 통해서 이제 어떤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나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에 심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 심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이 악한 마귀 사탄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 우리를 그냥 던져 놔버렸어.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너 살아나와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면서 내 의가 앞선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믿는 것도.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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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생색을 냈어. 그래서 많은 권능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도 잘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자기 의가 드러나면 내가 하면서 내 의가 드러나면, 그래서 모든 교회에 바라보면은
목회자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청길영 목사를 우상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상으로 섬기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다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평시도 똑같아요. 그냥 직분이 다를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대로 전해야 할 사명이 저에게 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사명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누리면서 그 꼴을 먹으면서 살다가 그 꼴에 섭취해서 어떻습니까? 풍성한 그 내 영혼이 윤택해져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해야 할 일들이야. 세상에서 복되고 이렇게 잘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제가 영적인 꼴을 제대로 먹여서 정말 그 풍성한 꼴을 섭취해서 윤택한 하나님의 양떼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심판하죠. 양떼와 염소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떼와 염소떼가 있는데 평소에는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이 구분을 해. 오른편에 있는 양떼와 왼편에 있는 염소떼를 구분한 겁니다. 근데 그 삶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삶에서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아주 미약한 자, 연약한 자를 도왔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도왔다는 것이죠. 그런 자를 도왔다는 그 자들이 어떻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너가 그럴 때 그렇게 이렇게 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제 인정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왼편에 있던 이 염소떼, 우리 언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오히려 반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외면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는 것들, 여기서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살아갔던 사람, 여기는 자기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의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러한 심령들이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이 영적으로 죽음의 심각성을 경고한 이 말씀, 이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죄와 악에 대한 마지막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그 마지막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다더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구속사의 결말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었는데, 이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경고하는 말씀이 17절,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근데 17, 18, 19절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 심판은 우리 것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 계획을 이루게 한 한 가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그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그 후에는 의로운 세상과 구원이 완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은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셋째 화가 우리를 둘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화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곱이 넘겼다 해서 한숨 놓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화가 나를 위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진짜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집니다. 한 고비를 넘겼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으로 나에게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근데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다른 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맥 빠진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아휴 이제 좀 살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우리 것들 그 순간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화가 안 미치면 참 좋은데 화가 미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화가 미쳤을 때 이것도 어떻게 전번에 참 힘들게 어렵게 겪었는데 또 이거 좀 살만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주시네. 아이고 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계속되는 화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서 우리 것들 모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을 주신지 아시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세상 욕망, 욕정, 욕구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화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못한 화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나를
나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화가 미치도록 계속해서 일을 벌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일을 벌리신 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지 못한 일로 화로 말미암아 나를 계속 괴롭힌다는 겁니다. 누가? 천사가. 그 천사가 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게 말이 맞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힌다니까요. 이거 말이 안 맞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진짜 선한 길로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군다니까요. 이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를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나를 못 살게 한다니까요. 나 좀 내버려 두라니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싸우면서 진짜 너무 간섭하네. 내가 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내버려 둬. 왜 그렇게 간섭하는지 모르겠다고. 좀 내버려 둬.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잔소리하는 옆에 내가 있을 때가 좋지. 죽어봐. 무슨 재미로 사는지. 혼자 살아봐.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죠? 간섭받기 싫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일들로 또 예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구약 성경 말씀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이라? 수고와 슬픔뿐이라.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랍니다. 이것 또한 신속히 지나가니 훅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것을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사실래요? 근데 어찌 하겠습니까? 살아가야지. 끝까지 살아야지. 힘들어도 살아야지. 힘들어도 살아야지. 어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른 교회는 이렇게 말씀 안 전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다들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할 겁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힘들지. 그래, 내가 너 사정 안다. 다독거려주면서 또 다른 일을 예비하고 있어. 이거 하나님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한 일 산 넘은가 싶었는데 또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게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그런지 아시죠?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저렇게 환경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그러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야, 멋진 말이야. 멋진 말이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너가 출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걸 꼭 믿으세요.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세상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사업이 성공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떤 내 자녀가 출세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우리 농사가 잘 되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아니요.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저는 이 말씀 참 위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저는 처음 이 말씀 봤을 때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것만 봤어. 진짜 이것만 봤어. 신학 공부할 때 이것만 봤어. 앞에 건 안 봤어. 근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건 말씀 안에서 사는 자를 영광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영광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영광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인 겁니다. 그러면 너가 필요한 모든 거 내가 다 채워줄게.
그걸 깨닫고 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셔야 돼. 아셨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 진짜 저거 갖고 싶었는데 하는데 어느 한순간 그게 내 눈앞에 딱 와 닿네.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도대체 내가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만큼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하셔야 돼. 아셨죠? 교회를 나오면서 세상 것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어떠한 것인가를 체험하자. 그 말인 겁니다. 내 말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체험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있다. 그래 너 한 곱이 넘겼지. 그래 또 다른 문제. 한 곱이 넘겼는데 가벼운 것이었어. 이제 더 무거운 걸 나한테 앞에 놓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교회 나왔어. 남편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부모 자녀에게도 그렇고 거짓말하지 마. 아까 말씀에 뱀의 꼬리가 독사 같은 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독사 같은 뱀이 우리를 물어버린 겁니다. 물어버리다 우리가 그 독이 우리 몸에 퍼졌어. 그게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 17,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하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변질되면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신한 사람들 있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수들은 절대로 우리들의 뭐라고요?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능히 사단의 건세를 이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믿음,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건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건세,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저것 말씀 전했는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무슨 말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 순간 앞으로 다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걸 제대로 믿는 사람은 모든 악한 마귀 사탄 건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그 건세를 이기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건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다가오는 주일날 또 오전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밑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인데 꼭 읽어보고 오세요. 그래야 그 다음 주일날에 말씀이 어떤 것이 연결되는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말씀을 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진가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